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울왕의 이야기 중에서 그가 이제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사건은 오늘 본문 사건 후의 일이고, 오늘은 이제 그 전의 일이래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요, 아버지 기스가 기르나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종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좀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종 한 명과 가서 사방 천지를 그냥 막 헤매고 다녔는데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같이 떠났던 종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성읍에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선견자가 있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 선견자는 우리가 모두 예상하고 있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될 일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경우는요, 단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임명할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세 번째는 선지자를 임명할 때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징조가 이제 오늘 본문 6절 앞에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제 아까 건너뛰었던 건데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라헬의 묘지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사울이 왜 나왔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암나귀들은 찾았고, 이제는 아버지의 걱정이 나귀를 잃어버린 게 걱정이 아니라 나귀 찾으러 나간 아들이 안 들어와서 걱정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서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 사울이 받게 되는 그 떡덩이가요,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진설병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진설병은요, 성경에 보면요,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들이 진설병을 준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시 사울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산에서 춤추며 소리 지르면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하면서요, 이런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면요, 길갈로 가서 이제는 나보다 먼저 길갈에 가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착하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끝난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라고 할 때 정말로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한 그 세 가지 징조가 그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요, 사울이 정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요,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는가 아닙니까? 왜 기다리라고 했는가? 그리고 길갈로 왜 가라고 했는가? 먼저 우리가 길갈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국 사람들이 딱 봤더니 자기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세에 이끌려서 그들이 이제는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에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도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홍해에서 다 죽습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애굽 사람들은 아마 지가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냥 얼마나 그냥 뭐 지가 충만해갖고 길을 갔겠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순조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얌전히 있었습니까? 이 민족 저 민족하고 막 들이받고 싸웠는데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애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꼴 좋다. 저것들 우리한테 저렇게 하고 나가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버림받아갖고 지금 광야에서 저러고 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 사람들이나 그 주변 민족들에게 그 소리 들으면서 할 말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이 메고 요단강에 그들의 발이 닿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평지를 걷듯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호수아 5장 9절은 그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이 여러분 굴러갔다라는 게 길갈의 뜻인데요. 이것은요,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전히 굴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수치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평민이었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단순히 사울에게
길갈로 가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7일 동안을 그곳에서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일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우리 기다리는 거 참 못합니다.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한 어떤 그 검색을 하다가 인간 편향이라는 말을 좀 단어를 찾았거든요. 인간 편향이라는 표현. 이게 뭐냐면 이것은 똑같은 결과 아니 더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더 낫다라는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움직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행동 편향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학자였던 마이클 바엘이라는 사람이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3분의 1은요. 공을 왼쪽으로 차고요. 3분의 1은 오른쪽, 3분의 1은 가운데로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차는 키커의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쪽, 왼쪽, 가운데 골고루 3분의 1씩 비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키퍼는 어떤 줄 아세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골키퍼는요. 통계를 보면 반은 오른쪽으로 뛰고요. 반은 왼쪽으로 뛴다라는 것입니다. 확률은 여러분, 골을 차는 키커의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씩 똑같아요. 오른쪽 3분의 1, 왼쪽 3분의 1, 가운데 3분의 1. 그런데 공을 막아야 하는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뛰는 게 2분의 1이고 왼쪽으로 뛰는 게 2분의 1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률은, 차는 사람의 확률은 똑같은데 막는 사람은 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 자리에 선체 공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쳐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골키퍼가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도 3분의 1의 확률을 막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왠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 옆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쳐 지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는 인간은, 골키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늘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 나의 일함을 먼저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을 보던 문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것에 머무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왜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왜 예수님이 그 500문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길갈로 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위임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그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왕의 대표적인 불순종 중에 하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게 있죠.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 7일 동안을 똑같이 7일이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가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죠. 그러면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책망하시잖아요. 그가 먼저 그 제사 드린 이유를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동의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고 말씀드렸었죠. 참 재밌는 게요. 사울왕이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그 전에 왕이 있었다고 했나요? 왕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움직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세워졌죠. 사울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 그 어떤 조직 체계도 그 어떤 정치 제도도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울왕 입장에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법령도 만들어야 됐고요.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왕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갑니다. 점점 그것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점점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는데 사울왕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그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어 갔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거든요. 근데 그가 싸움에서 지니까 그 아쉬운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죽었던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무엘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말을, 그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사람의 말을 듣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열매가 사무엘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거짓의 영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그것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캐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왕과 반대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여러분, 사울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움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는 그래서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는요, 자신이 가장 적대했던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사람 척하기도 합니다. 온갖 수고를 겪습니다. 그의 현실은 점점 악화일로를 겪죠. 하지만 희한하게요, 그는 하나님과는 점점 친밀해져요. 그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울왕의 삶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다윗왕의 삶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대로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은, 내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앞에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죠.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